부를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하라.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의 형제된 의무라는 구절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형사 취수법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즉 형이 죽었을 때에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계대결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계대결혼을 하게 하라라고 하는 목적은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후사를 낳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지파 내에서 보존하기 위한 것이겠죠. 또한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계대결혼이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홀로 남아있는 자, 그렇게 해서 과부가 된 자들을 제도적으로 보살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계대결혼, 형사취수법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아서 이해해왔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받고 전통적으로 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인 진리적 관점으로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진리적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내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는 일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 내용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도덕이나 율법, 어떤 사회법을 가지고 이렇게 살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적 관점으로 이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성질이 변화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옛 성품이 죽고 새로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과정. 자, 이것을 남편의 형제된 의무라는 내용이 가지고 있는 진리적 관점의 해석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내라고 번역된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또 이해해야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아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이 본문의 내용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자 또는 아내는 어떤 실제로 남편하고 결혼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성질이 변화되는 것을 나타내는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남자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대상을 가리킬 때 그걸 남자라고 부릅니다. 보통 말씀을 가진 자를 남자라고 부르고요. 그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그 말씀을 간직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 이것을 여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남성,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영적 수준을,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남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여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아내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 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아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죽은 아내는 형이 죽거나 몸 바깥에서 다른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가 죽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먼저 된 자가 죽고 영적 상태로 변화된 그 여자의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즉 자신의 옛 성품, 육신의 성품, 땅의 기질들이 죽고 이것이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가진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죽은 자의 아내라는 말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죠.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영적, 육신적 본성이 죽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죽다라는 것 우리가 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고,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신적 본성,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 이 땅에서 태어난 그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영적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영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상태에 여자가 되는 것을 가리킬 때, 자, 이것을 남편의 형제된 의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것이 서로 다 부딪히는 말들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이 딱 한 번에 와닿지 않는데요. 자, 간단하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상태, 나의 육신적 첫 아담이 죽고 첫 내가 의지했던 나의 머리가 되었던 내 스스로가 되고 남편이라고 여겼던 내 머리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죽은 자의 아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 죽은 자의 아내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남편의 형제가 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가 죽었죠. 그리고 우리 육신적 본성이 죽고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 이것을 형제된 의무라는 말씀으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질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들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진리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땅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자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자, 신명기라고 하는 내용은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 말씀의 아들들이 된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질들로 우리 속사람이 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첫 번째 가지고 있던 나의 주인이 죽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남편이 죽었다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첫 번째 내 스스로 쌓았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대로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질이 변화되는 과정이 이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첫 아들에 관한 이야기하는데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내용을 쭉 연결하여서 마치 이 내용이 순서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처럼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이 죽고 영적인 수준으로 다시 거듭나서 변화되면 그걸 뭐라고 말하냐? 그걸 첫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아들은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리로 우리 영적 수준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양으로 바꾸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첫 번째 태어난 첫 소생이 된 상태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상태로 변화된 상태를 가리켜서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는 것이고,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는 것, 다시 말해 내 원래 가지고 있던 육신적 본성이 죽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잊게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정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뜻으로 우리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5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육신의 상태가 죽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아들을 가리킬 때 이거를 첫 아들이라고 이제 구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아들이 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것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셨죠. 그가 첫 아들이 되어주셨습니다.
원래 첫 아들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첫 아들, 첫 번째 열매가 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변화된 그 첫 모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에 그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들이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첫 번째 형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생명을 나눈 자, 하나님의 형분을 나눈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형이 죽고 형수를 취해서 자자손손, 대대손손 그 혈통을 이어라 라는 말이 아니고 성질이 변화될 것을 가리키는 말이 이 진리적 관점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데 변하지 않는 모양이 있습니다. 27절과 8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며 자 형제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육신이 죽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상태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게 되는 것.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의 성질과 성정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이 두 번째 단락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로들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변화시킬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자, 변화되기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때 누구들에게 나아가냐면 장로들에게 나아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직분이나 직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지혜자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죠. 자, 우리 스스로 변화되기를 거부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자, 그들 앞에 나아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럼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 모델로 누굴 말하고 있냐면 성문 앞에 있는 장로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장로는 지혜자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눈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그 영적 수준이 변화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형태에서 그 지혜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것들로 받아들여서 변화된 자를 가리켜서 신벗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양을 보고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완성해지는 과정. 자, 이것이 신벗김 받은 자들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적 수준을 바꿀 수가 없죠.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대로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자를 보여주셔서 그 말씀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만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신벗김 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신발을 벗거나 이런 행동이 아니라 영적 수준을 우리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진리의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모양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내용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지어주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신의 상태에서 벗어나 영적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옛습관, 옛사람에게서 벗어나 새 사람, 새 영, 새 마음을 가진 자로 바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자, 이것을 신앙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이걸 계속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가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내 의지, 내 욕심,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장된 모습. 그러면 옛날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육신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방식이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태의 나의 생각과 몸과 마음들을 들여줌으로 말미암아 성질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연습을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감당해 나아가고 있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법을 날마다 연습하고 나아갑니다. 육신을 이기고 내 생각을 이기고 내 관점에서 벗어나서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상태가 되는 과정, 자, 이것을 신앙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펼쳐지는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그 속에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실 뜻대로 내 육신의 반응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 가운데 나의 몸을 들여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로 나아가고 삶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모양으로 우리가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육신을 이기고 말씀 앞에 자꾸 나아가는 연습을 합니다. 자, 이것이 신앙의 과정의 걸음걸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침내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이것들을 간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하고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열매로 열매 맺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